찬미예수 부르겠습니다. 73장입니다. 찬미예수 73장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가 109장 부르겠습니다. 아니 찬미예수입니다. 찬미예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간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나의 목자 구원의 하나님 거저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중보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배수 144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사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하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이시여 미워의 성령님이시여 어디 안에 계셔서 너를 인도하셨네. 미워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177장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우리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너가 나를 위로하리.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로 내 길 인도하리. 너로 인도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사랑 사랑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너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너로 인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사랑 사랑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금요일 심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버려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의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명의 대역사가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1절부터 19절 끝까지 봅니다. 새벽 예배 때 지금 돌아가면서 한 분이 몇 절씩 읽겠습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리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대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녀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면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목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정렬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 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위대한 땅의 회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날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흡수량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시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면 내 천사가 흔들렸고 물질이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터졌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 하늘나라를 내가 기다리는 것 설명한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철수에서 떠오르는다. 그를 모아가는 날 벗어나지 못하며 떠나는 열매가 없으며 인간은 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인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소원을 맞춘 것이다. 아멘. 하박국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불평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필벌이 임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때리시려면 이스라엘보다 더 깨끗한 나라를 들어서 때리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면서 똥 묻은 막대기를 쓰십니까? 이겁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뭐였습니까? 왜 이렇게 죄 짓고도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불평스러운 거죠. 마치 선자를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죄를 짓고 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죄를 짓고 잘 되는 사람 중에 자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불평들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신앙의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 불합리한 점이 존재할 수 없죠.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죠. 믿음은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수용이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는 건 이게 믿음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핑계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안식일이 지금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주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살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서점에 있어서 읽어봤는데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을 해서 써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5주의 의무에 떨어졌다. 그럼 그 예수님이 왜 10의 1조를 하라 그러셨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 마지막 알지입니다. 착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남도 도와야 되고 그러나 10의 1조도 드리래. 박하와 건치와 회양이 11조 드려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말입니다. 사람의 이론과 논리를 앞세우고 이게 하박국이죠. 이 무너지고 깨지면 괜찮아. 욥처럼 하박국처럼 말이죠. 무너지면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 아하,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작정인가 보다.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죽이고 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아브라함이지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영역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넓어져야 되는데 더 넓어지지 못했어요. 이삭은 도구예요. 누구를 위한 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높이 든 순간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100%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죠. 이삭이 생명을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필연적 복종을 보시는 것이지 이삭이 죽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거죠. 죄 짓고 매를 맞는데 똥 묻은 막대기를 때리면 어떻고 깨끗한 막대기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매인데요. 옥으로 만든 막대기를 때리면 덜 아픕니까? 똥 묻은 막대기를 때리면 더 아픕니까? 이게 하박국의 생각이죠. 하박국의 이론이고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론과 논리에 갇혀 있어서 안 됩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필요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달라고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다 깨달았습니다. 1장과 2장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부엉케 하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일, 내 의도, 내 뜻, 내 논리, 내 도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엉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매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래 돼야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이 판세를 바꾸어 놓을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를 외치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쫓아내고
온갖 만약을 다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돈을 내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거역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싹 정리가 돼버렸어요. 물론 100%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뭐 껍질 나만 붙어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괴롭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처럼 그렇게 성행하진 않은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쭉 계속 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변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성도를 빈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막 욥이 탈탈 다 틀려버리잖아요. 완전히 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죠. 건강까지 다 빼앗기고 말입니다. 무참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서 말입니다. 욕을 얻어먹고 막 온갖 참수를 다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욕을 그렇게 죽도록 놔두셨어요? 아니잖아요. 욥에게 다시 회복의 연축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 회복의 연축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뒤로 물러갈 수 있고 말입니다. 침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절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혹시 내가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뉴 보스턴에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꽤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백화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큰 상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스턴 시내에. 이쪽 체인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보스턴시 요지에 그렇게 큰 상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보스턴의 그 무디 교회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바턴입니다. 막 자기도 막 이 스트로사처럼 말입니다. 큰 좀 상인이 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돈 많은 스트로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을 빌려달라고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좀 웃겨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담보가 있어야 빌리죠. 담보가 없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몸 하나 그냥 홀로 단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건강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찾아간 겁니다. 스트레스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무디교회에 나가는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사업하고 싶으면 돈 좀 빌려주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정명공적이죠. 막 사업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상점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막 무조건 가가지고 말입니다. 인사한 다음에 사업장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뜬금없잖아요. 스트로사도 되고 이런 청천벽력이라기보다도 뭐 천둥번성이 같은 거죠. 그 무섭니다. 근데 담보 있느냐? 담보가 있다면 내가 빌려주겠다.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는데 무슨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난 잔상학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부어서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익을 남길 것이고 3년 안에 갚겠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성실해 보이니까 그럼 너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할 것인지 내게 네 꿈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막 장사 30분에 걸쳐갖고 말입니다. 어떤 규모의 가게를 얻을 것이고 평소에 장사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돈을 부어줬어요. 그런 바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가게가 엄청 잘 됐습니다. 스트로사가 운영하던 가게만큼은 커지지 않았지만 그 가게의 절반 이상 될 정도로 커졌어요. 3년 안에 갚겠다는 걸 1년 안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몇 년 후에 미국 경제공황이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경제공황 다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경제공황 때에 살아남은 것은요, 석유회사가 아니라 코카콜라 회사밖에 없었어요. 코카콜라 회사 하나만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막 술을 사 먹으면서 너무 낭비니까 막 철저히 금주를 시켰고요. 우리가 밀주를 만들어갖고 게임들은 말입니다. 마피아 밀주를 막 팔고 이런 일들이 생겨있거든요.
스트로사도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마침내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듣는 바튼이 스트로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돈 얼마나 주는 거면 5,000불을 줬어요. 5,000불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 스트로사가 깜짝 놀라요. 너는 내게 돈을 빌려간 지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지 않았느냐. 너한테 받을 돈이 없다. 그랬더니 바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빌렸던 돈은 다 갚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맨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돈 5,000불을 주면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 5,000불이면 지금 한 50만 불에 해당될 겁니다. 경제공황 때 일이니까. 경제공황 빠져나오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서 만약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스트로스도 바튼의 성격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무디교회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실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탄은요, 스트로스가 자신한테 돈을 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 100%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뭡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스트로스가 생각나고 찾아가 돈 빌려달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모세도 혼이 밑에 있는 길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혼이 밑에 길을 준비해놓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달부를 통해 옵니다. 그 배달부가 성령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러나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사람을 포용하셔야 됩니다. 그 스트로스도 바튼이 그 경제공황에서 쫄딱 매가지고 완전히 파산해버린 자기를 위해서 5,000불을 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이 바튼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혼이 밑에 숨겨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도 몰랐죠. 바튼도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리라 생각도 안 한 겁니다.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스트로스가 생각났고 그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그 망해가고 파산돼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서 도움을 줘.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20, 30대 아이들 TV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 30대 아이들 중에서 거의 10만여 명 가까이 2, 3년 동안 직원을 아예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요. 부모 뜯어먹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을 몹시 깊을 줄 압니다.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시로 들어가다가 그런 데가 어딥니까? 돈 좀 생기면 하는 것이 타로점보러 가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요.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틱톡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들어가서 타로점을 보고 말입니다. 또 이렇게 온갖 잡쓰는 걸 다 합니다. 토정비를 보고 사지도 보고 말이죠. 오늘의 물세도 보고 말이죠. 풋도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은 피 같은 젊음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주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일탈을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광명 가운데 거하시고요. 의인을 아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강과 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물고기가 물을 다 마셔버려가지고 바닥에 나는 걸 보셨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쥐가 방앗간을 내 집처럼 드나들지만 생쥐가 방앗간에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거 들어본 일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째째하게 찔끔찔끔 구하지 마시고요. 약속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나라라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영삼 씨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김영삼 씨는 중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다 대고 딴 학생들은 전부 다 정숙하고 여자 이름 써놓는데 김영삼이는 대통령이다 이걸 딱 써붙여놓고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정수이다.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라를 맡겨주시잖아요. 교우님은 잘한 건 아닙니다. 장로님으로. 그러나 그런 꿈을 품은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엎드려 기도하면 이방 나라라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시편 82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구하고 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간첩이 있죠. 로젠버그요. 가족 전체가 소련 간첩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요. 가족 전체가 소련에 간첩질을 하다가 1년 동안 한 게 아닙니다. 30몇 년 했을 겁니다. 30한 7, 8년 가까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로젠버그를 소재로 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뭘간지 북레이드였어요. 거기서 별책 프로그램 말이죠. 그 책이 레이더스 같으면 굉장히 교양적이고 좀 엘리트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까지요. 그 책의 프로그로 로젠버그 간첩 사건을 책 한 권으로 냈을 정도입니다. 돈이 많죠. 그러니까 소련에서부터 돈을 뭘 쓰듯이 하면서 갖다가 썼고 미국의 중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소련에 다 팔아넘겼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드디어 재판정에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씨 보니까 2년 구형했을 때다만 최고형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20년 구형했으면 좋겠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좀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리고 신앙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판사가 또 얼마나 때릴지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마조마할 겁니다. 되게 한 달 안에 때리는데 두 달 안에 때리겠다고 그랬다고요. 11월 15일 날 판결하겠다고 선고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로젠버그 가족 전체에게요. 가족 전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그리고 판사가 그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여가지고 로젠버그 부부에게만 사형을 선고하고 자녀들에게는요 가석방 없는 50년 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조금 봐준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그때 이 카프만인지 로젠버그 가족의 변호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사는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두 사람에게 같이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자녀들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공정은 실천됐습니다. 당신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자비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이 구할 것이 있다면 자비밖에 없습니다. 로젠버그 판례는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달달 배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미 공정은 집행됐습니다. 당신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자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자비밖에 없습니다. 내 잘난 것 어느 것도 내려올 게 없습니다. 뭐 온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 쏟는다고 말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쏟는 것만큼 쏟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해야 되거든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근데 내 몸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사실 대부분이죠. 99.9% 아닙니다. 제 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세계에 막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육신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공정을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구할 것은 하나님 자비밖에 없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건요, 죄를 안 짓겠다는 내 결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겠다는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나님 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 자기 잘난 실력 자랑하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 치고 죄를 또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정말 울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놓고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창피해갖고 얼굴을 하강거려갖고 말입니다. 돌아나가는 듯한 경우입니다. 나가서 많이 울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높은 윤리나 밝은 양심 따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스로운 겁니다. 악의 눈물 같은 거예요. 어떤 노력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또 죄를 짓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기쁨의 확실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죠. 신뢰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하박국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불평스러웠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고 나니까 찬양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만족해집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불신자보다 악을 해가는 사람들보다도 고난을 더 다녀야 되는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어떤 사람은 욥기를 가지고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막 뭐 7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욥이 고난을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야단을 몇 번 맞았어요. 그게 고난 당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되는 거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그가 자랑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죠. 하도 친구들이 막 자기를 능참하니까 너희 능참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게 항변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있는 고원에서 도시에서 나라에서 내 도움 받지 않은 과부나 고아나 이 나그네가 있다고 하면 나와보라. 이런 말 했을 정도예요. 하도 자기가 죄가 많다고 능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다는 그런 말을 했지 자신의 의로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인입니다. 저는 버러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왜 고난이 왔는지가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계의 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전에는 죽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욥이 아마 죽는 날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일어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가족을 통하여 시험이 올 때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거리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손해보고 영적으로 막 그 침체가 되어져 갖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렇게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요. 큰 국제적으로 큰 이렇게 재난이 생겼을 때 지금 재난이 일어난 데가 많잖아요. 태풍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막 지진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당장 그 사람을 보내면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도 지금 우리나라 구조대가 3차에 걸쳐서 갔죠. 근데 신문에 왜 그런 걸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 가지고. 저보다 방송국 운영하는 사람들 톡 치러 가라붙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나옵니다. TV에. 집값 오르는 것만 나오고 집값 오르는 게 얼마 안 되면 여러분 서울에서도 집값 오르는 게 성수동을 비롯해가지고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부 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천도 그렇죠. 송도도 그렇죠. 부천도 그렇죠.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막 대한민국 전체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도하고 있어요. 이런다고 여러분 지금 경기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다. 오히려 융자내가지고 억지로 돈 적은 사람들이 융자를 내가지고 억지로 집 사던 사람들이 피 오른다고 봅니다. 매스컴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의의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구조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그 보고할 때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있습니다. 가가지고 무엇에 그 중점을 두고 구조활동을 하느냐 그랬더니요. 일단 자리를 치운다. 자리를 치우면서 끊임없이 두들긴다. 두들긴 다음에는 한참을 써가지고 5분 정도를 써가지고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바삭거리만 소리만 나고 한 번 더 두들기고 바삭한 소리가 2번이 난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구호장을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간 숨소리만 나도 살려주세요 하는 모임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말입니다. 안에서 뭘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두드리셔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외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세요. 막 두들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며 오늘 밤에도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자네 뜻 속에서 두들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두들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으면 저를 봐주세요.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안타깝게 외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와서조차도 잡생각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을 얻고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 온 교회가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대를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체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여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414장 같은데요. 414장 부른 다음에 통성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막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성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저를 그 강물 속에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결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밤 부르짖는 내 기도, 제가 드리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막 교회들마다 막 비명 소리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막 기도하느라고 막 비명을 치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이 있어갖고요. 뚝서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이 또 저도요.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나라 민족에 관한 것이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고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정치를 하면서 나라돈을 가지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 전부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법을 집행하고 의롭고 깨끗한 정치인들이 정치일선에 나서서 일하도록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이 죄를 이기고 성령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여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끊지 못하니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난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높이려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기도의 권능과